58장 주가 보이신 성령의 길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만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면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만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면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면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누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누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누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 찾으시는 시간에
하나님 찾으시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만남과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으로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면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이 갈증과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470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지경, 우리의 땅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수많은 대적들을 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힘든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땅을 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땅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 시간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4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87장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이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칼과 기근과 전쟁, 그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피난처를 사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피난처를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칼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두렵지 않으며 기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피난처를 바라보는 믿음이 떨어지면 칼이 두렵고 기근이 두렵고 전쟁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 시간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칼이 다가와도 기근이 다가와도 전쟁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우리의 평강을 바라보면서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난처를 바라보는 안목이 줄어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로 소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62장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또 믿음을 가진 폭력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무용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와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수련회를 오늘 마쳤습니다. 들려진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죄악된 세상을 밟고 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 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가 말씀 앞에 올려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과 빛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지향하는 바 의인과 악인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한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이 중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진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삶을 믿음으로서 살아내는 지체 되게 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 있는 지체 기억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지체 영육간에 가놓지 못한 지체들 또 특별히 이곳에서 마음이 원리 있는 지체 때로는 육신이 약하여 있는 지체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찾아가서 메데스 나무가의 그 정자를 고쳐내어서 것처럼 우리의 각 지체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곤란한 시대를 만난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입장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가장 유사한 다스림을 실천해 보일 수 있도록 미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폭력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 뽑아주시고 그의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와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되어 푸른 의의 나무로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맡겨드리니 주전하여 주시고 은혜가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7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이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물리어 가도다. 그들은 안에 들어가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진상에서 편리해지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내가 누구를 향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크게 부르며 그를 내리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식이 그곳에서 소리하느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미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들이 곧 내가 제비고가 것이다. 또한 내가 잔치와 괴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지위를 받겠느냐.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물을 영광과 손줄 위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걷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곳을 세워왔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기름으로서 필요할지라도 때가 가지 아니하며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나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나를 도두고 여기를 수출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자유하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원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과 어딘데 앞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분이 시력과 더러운 것을 고쳐주셔서 영원한 바다와 나타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57장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구분하면 1장에서 39장까지 이제 구약을 나눌 때 39장으로 나누니까 좀 쉽겠죠. 39권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에서는 아수르의 위협을 나타내고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위로의 장으로 불려지는 이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사실은 기간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고 위로를 얻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이제 그 기간을 끝내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것을 나타내는 본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모여서 56장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56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음란이 상한 자나 고자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5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이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예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율법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규정되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감으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방인인데 사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복습하는 셈 치고 56장을 보시면
56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연약하고 들어올 수 없었고 연합할 수 없었던 포도나무는커녕 감람나무에도 접붙임을 받지 못할 이들이 꺾여진 감람나무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게 되고 그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방인이고 예전에는 고자고 여호와의 총애도 들지 못하고 아주 가치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쏘시개와 같은 것에 불태워질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를 펼쳐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원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야 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고자였고 그리고 예전에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있거든요. 어떤 세월입니까? 하나님은 패전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은 누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금 유사한데요. 그것이 바로 너무 많은 실패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목사님이 전기 충격을 계속 받던 그 개에 아주 오래전에 가능했던 그 참혹한 실험의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기 충격이 계속되어지도록 목에 줄이 매달려져 있던 그 개가 이제 나중에 그 고통에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목줄을 풀어주고 그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전기 충격을 그냥 지친 몸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영역과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올무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은 무엇에 더 익숙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기적, 이런 놀라운 일들,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기보다 자신들을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기력과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의 신이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너희가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고통 속에 좌절 속에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는 너희의 위로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내가 위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지 않는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57장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하나님을 누가 경외하겠습니까? 삶의 영역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누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거듭나질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담하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잠잠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기에 내가 이제 활동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활동하겠다. 내가 지금 나의 섭리 가운데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세월을 끝을 내고 70년이라는 세월 이후에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역사로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제2의 출애굽이라 불려지는 출바벨론의 역사를 펼쳐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가 바뀌느냐면 기존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옳다 싶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자기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마치 악인으로서 낙을 누리는 것을 자기가 의인이라서 낙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와 대항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대항해 봤자 모두 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때로는 고문을 받고 불구가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본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자기는 재산을 끌어모으고 일본 사람들과 연애를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처음에는 가졌는데 세월이 점점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지혜롭다. 내가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 저 사람들은 마치 악인처럼 여겨져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느낌이 들고 자신은 의인이라서 자기가 복을 받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세월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은 우리들의 기준도 그러합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재앙을 만났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막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이게 바뀝니다. 이게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이 사람들은 의인을 마음껏 희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희롱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을 마음껏 희롱할 수 있었어요. 아니 교회를 그냥 어느 정도 다니지 그렇게 머슴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적당하게 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복은 복대로 받고 수고는 수고대로 안 해도 되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죄인처럼 교회에 다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이러하니까 그 현실에 타협하여서 자기는 현실에 타협하여서 아주 인기 있게 좋은 것을 누리며 잘 살아가는데 신앙 가지고 유난을 떨고 있던 저 사람들 마음껏 조롱하는 것이죠. 나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당신은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두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려 하느냐. 그러니 상처받지. 그래서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훨씬 더 악인들보다 초라한 형편으로 나쁜 형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서 마음껏 악합니다. 빨리 되돌아와야 하는데요. 안 되돌아옵니다. 누리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것. 예전에 자녀를 도살하면 완전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몰래 자녀를 드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자녀까지 예물로 드리고 우상을 마음껏 섬기며 푸른 나무 안에서 음욕 가운데 낙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가 헛됩니다. 6절에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너의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니. 이 위로가 나함이 아닙니다. 이 예물이거든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물이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 자기 스스로는 와 나는 진짜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함으로 나는 지금 유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12절에 선포가 있게 됩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좋은 집을 만들었고 또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본의 앞잡이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환시키는 때에 그 하나님의 전환을 만나니까 13절에 네가 결국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될 것인데 너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무익한 것들밖에 없다. 너에게는 구명정이나 구원의 방주가 있었어야 되는데 홍수가 있는 바다 위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과연 너한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모아서 기분 좋아하는 것 남들은 우상 한 개 가지고 있는데 너가 두세 개 가지고 있어서 와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 해서 기분 좋은 것 그것 이때가 되면 너를 하나도 유익하게 만들지 못한다. 너가 기분 좋게 모았고 너가 기분 좋게 의지했던 그것들 보고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 해라.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갈 것인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자가 남게 됩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물이 이 아래에 있거든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산을
부여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나를 의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뢰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노아보고는 수고롭게 방주만 만들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이런 낙을 누렸는데 정말로 그동안 수고했던 그 사람은 갑자기 어떤 한 시점에서 전환을 일으켜서 땅을 기업으로 그리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익한 것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날에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일 안 하고 좋은 맨들맨들한 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먼지 묻히면서 살아가는데 깨끗하고 정결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날에 무익한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십자가, 나의 섬김, 나의 헌신,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던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유익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15절에 언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날에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때 유익하게 하는 것이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에 유익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의인들은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착한 일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익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난 니보다 잘났다, 네가 잘못했고 나는 의롭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방인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보자와 같아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유익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으로 전환시키십시오. 의인은 우리가 볼 때 거룩하다, 깨끗하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유익할,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 자신을 땅을 얻게 하고 거룩한 산을 얻게 할 그 가장 유익한 자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죄인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바리새인처럼 돼가면 와, 나는 성공했다, 이제 저 사람은 큰일 났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가 진짜 큰일 났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렇게 잘못된 사람, 죄가 많아갖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죄인이라는 저 사람은 그러면 어쩔 겁니까? 저 사람은 유익하다. 나에게 땅을 받을 거야. 거룩한 산을 받을 거야. 왠지 아니? 그는 나를 의뢰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치료자니까.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자니까. 나는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줄 거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게 라파입니다. 이 라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요, 의로워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막 정죄하는 사람 있죠. 당당한 것 같지만 그 사람 큰일 나는 사람. 진짜 유익한 사람은 통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위로해 줄 것이다. 18절. 내가 그를 고쳐줄 걸 라파하겠다 하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기뻐했던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 뒤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의사 없어도 된다는 건강한 자보다는 의원이 필요하다 하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오는 자가 좋은 사람. 그래서 현상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은 무엇 보면 알 수 있느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입술을 고치십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샬롬, 샬롬. 평강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악인 라사라는 이 악인은 사람들 볼 때에는 의인처럼 보였던 바리새인처럼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온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아인 샬롬, 샬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하는 나의 견고한 아성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땅과 거룩한 산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얻게 되는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내세우려는 시도들을 멈추시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몰라서 나의 자랑할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자, 하나님이 영원한 땅과 거룩한 산을 주시는 그 존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난하는 손가락, 정죄하는 시선을 멈추고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는 우리들만이 생각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땅을 밟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